오늘은 존 라미레즈의 삶의 지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질문에 답하고 영적인 삶, 영적인 걸음, 영적 여정에 대해 응답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생각,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냥 앉아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붙들고 키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장난치듯이 놀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틈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체크메이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들은 여기서 지연이 되고 어떤 일들은 저기서 지연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40살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은 했지만 자기 남편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여기 데려가세요 하면서 공짜로 남편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편을 원하고 아내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아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외로웠던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원숭이도 있었고 기린도 있었습니다. 원숭이와 데이트를 했는지 기린과 데이트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숭이와 기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에서 혼자뿐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외롭다는 것을 아셨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조금 진정하십시오. 이제 지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거절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마귀도 지연이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하나님도 지연을 허락하시고 마귀도 지연을 가져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더 깊은 일을 이루시는 지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준비시키고 여러분을 충분히 채우시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남편이나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그것을 준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빌리 그레함과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아내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만은 아마 부모님 때문에 중국에 살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구체적으로 빌리 그레엄 같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빌리 그레임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미국에 있었고 그녀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거리입니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장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연은 여러분을 더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첫날부터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날에 이미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지연되었습니다. 원수가 지연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었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다니엘아,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지연을 가져옵니다. 마귀의 전략, 마귀의 지연 전술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늦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고 마귀에는 음모가 있습니다. 원수의 음모는 하나님의 일을 늦추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애거나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을 통해 지연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닫힌 문에만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닫힌 문만 계속 생각합니다. 그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은 실망이 찾아옵니다. 실망이 오면은 좌절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마치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그랬었습니까? 매를 맞고 있었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오니까 이렇게 개고생하고 목마르고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었는데 막 이런 것입니다. 고기를 먹었다고요? 실상은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지연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늦추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해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저것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원수의 진전 방식입니다. 원수는 여러분 위에 저항의 영을 가져옵니다.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진행을 늦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은 취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포기하셨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귀가 막혀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5년, 1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모래사장에 남은 발자국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모래사장에 남은 발자국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지나가신 발자국입니다. 모래사장에는 발자국이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목적과 사명으로 데려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연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연 자체도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저항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분의 전진을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자신의 운명을 망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스스로 망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곧 포기할 거야. 이제 한계에 왔어. 곧 그만둘 거야. 곧 하나님을 떠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서 욕하고 술 마시고 어울려 다니고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온갖 일들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 기도는 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어. 페레즈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였던 걸로 압니다. 항상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저것도 믿지 않고 이것도 믿지 않는다. 지금은 틱톡에서도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미스 유니버스리 우승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맹렬하게 그녀를 공격했었습니다. 핏불처럼 달려들어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그녀를 취소시키려고 했고 왕관을 빼앗으려고 했으며 그녀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거의 21일 동안 병원에 있었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성숙한 것은 아니지만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정리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에 다니며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동성애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마치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한때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왜 암이 존재하는가, 왜 사람들이 죽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간증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깨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장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완전히 깨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의 사명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기록해 두신 여러분의 계획과 목적을 마귀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것을 기록하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권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권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의 삶의 약점을 계속 눌러대고 허락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적이 됩니다.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포기하게 되면 영적인 좌절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적인 좌절은 여러분의 운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늦추게 됩니다. 결국 마귀가 여러분을 데려가는 곳은 단 한 곳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맞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다시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것들이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영적인 탈진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연이 여러분을 붙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지연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 나를 깊게 빚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마귀가 가져오는 지연은 내가 그것에 동의하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중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를 낙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저는 어떤 여성을 대신해서 그녀의 아이를 낙태시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매우 마음 아픈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녀가 직접 낙태 시술소에 가야만 그 아이를 낙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영적인 낙태 시술소를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과 운명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영적인 좌절, 영적인 지연, 영적인 진전의 멈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계절,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운명을 완성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순종의 한마디에서 시작이 됩니다. 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정하신 때를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달려가게 됩니다. 한 손으로 박수를 칠 필수 없습니다. 두 손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손과 나의 손이 함께 박수를 쳐야 합니다. 제 손은 성령님과 비교하면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박수를 칠 때 영의 세계에서는 원수의 감옥을 흔들 만큼 큰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20년 동안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런데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런데 종교적인 모습만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마치 탕자의 형과 같습니다. 그가 계속 집에 있었지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 형이었습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형이었습니다. 권리만 주장하면서 자기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저것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원수의 진전 방식입니다. 원수는 여러분 위에 저항의 영을 가져옵니다.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진행을 늦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취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셨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귀가 막혀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5년, 1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원수의 올무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지연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보다 제 삶을 향한 주님의 약속보다 제 좌절감을 더 믿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 순종하기보다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에 순종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가지세요. 묵상하는 자리로 자신을 이끄십시오.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성령님 앞에서 살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를 길에서 밀어내십시오. 마귀를 여러분의 길에서 밀어내십시오. 잘 들으세요. 지금 행동하시고 지금 움직이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순종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더 좋은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순종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항복하겠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얼마나 아프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반대편에는 예수님께서 높이 들려 넓게 팔을 벌리신 채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도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얻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왜냐면은 그분은 아버지께 지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이 들린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 곧 우리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흐를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의 무게가 한 사람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지연이 없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으니까요. 그분의 제자들 때문에 답답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푸에르토리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도미니카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참 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보셨을 때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이집트에 10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10가지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모두 꺾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연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져오는 지연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지연과 함께 걷지 마십시오. 머릿속에서 그것을 계속 붙들지 마십시오. 그 지연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지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지연 때문에 영적으로 탈진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런 지연은 결국 여러분을 영적인 낙태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책임질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사람처럼 되지 마십시오. 아담도 정당화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하지만 결국 그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회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를 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책임을 지십시오. 결국 존의 이야기든 여러분의 이야기든 마지막에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여러분 단둘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노조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고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서로 마주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책에는 잘못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경주를 달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이것이 제 메시지입니다. 지연이 있을 때 종종 내가 뭔 잘못을 하고 있나, 이것이 내 잘못인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 스스로 지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지연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고 꾸준히 걸어간다면 그 결과로 받는 선물은 성숙과 성장입니다. 만약 그 지연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에게서 온 지연이라면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의문과 혼란이 생깁니다. 그것이 두 가지 지연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마귀에서 온 지연은 평안이 없고 계속 의문과 혼란만이 생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